하늘에서 한 천사가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바빌론은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을 칭하던 은어라고 합니다. 은어. 이 바빌론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합니다. 어느 시대나 볼 수 있어요. 곧 그 시대의 악한 문명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예. 이 바벨론이 음행으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들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멸망한다. 그래서 이 18장 또 17장에 의해서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17장은 열왕과 음녀가 멸망한다. 또이 18장 또 바벨론인데 또 그 좀 더 상세하게 돼 있죠. 근데 17장은 뭐냐? 음녀가 이제 종교적인 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세력을 특징한 종교적인 죄악. 그게 이제 음녀죠. 타락한 거니까 음녀. 그리야. 그 18장은 이제 상업적인 경제적인 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17장이 끝나고 18장이 들어와서 또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데 철저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바빌론이 과거에는 종교적으로 번성하고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번성한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 됐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한이 들으니까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탐냐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성도들에게 그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오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분리한다.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것에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부터 자신을 자꾸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 왜 세상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냐면은 5절에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 9절로 내려가면은 그 요한은 땅에 속한 왕들이 그 불타는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운다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가면은 땅의 상인들이 또 그렇게 애통하고 17절에 가면은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렇게 운다 그랬습니다.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주 슬프게 운다. 근데 왜 해운업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배로 모든 물건을 다니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부유하게 하던 그런 자들이 그게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망해버린다. 그 21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바다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 12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22절에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결혼도 없고 가정도 무너진다. 인간의 삶 자체가 다 파괴된다는 거죠. 파괴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응을 하신다는 거죠. 보응하. 예. 그 세상이 번성하고 또 그 세상이 번성할 때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그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순교. 네,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항상 역사에 그게 패턴으로 반복되는데 종말의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왜 멸망하느냐? 3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첫째는 우상이 숭배한다. 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예,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 예,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왕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예, 돈이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 우리 시대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아주 음행한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그 종교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도 종교 아닌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 시대에. 우리 뭐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와틀랑달랑 하니까 잘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보면은 종교 아닌 것들이 종교 행세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그 누구죠? 저 은평구에 있는 뭐 허신가 무슨 하늘왕국 뭐 해가지고 한 그 양반도 보면은 그 우상이죠, 우상. 지가 기도했다고 물도 그냥 비싸게 팔고 궁궐처럼 지어가지고 왕노릇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또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땅의 왕들이 땅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그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런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막 목소리 내고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또 사치한다. 사치. 부정한 부의 축적. 그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유튜브나 또 릴스나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수익을 창출해요. 여러분들 그 봤겠지만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무리한 그 가짜 뉴스들을 막 양산을 한다고 양산.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뭐 제가 잘 모르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은 수익이 발생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00명, 100,000명 되면은 그 수익이 엄청난가 봐요. 엄청난가 봐. 뭐 하루에 그냥 몇백만 원이 막 들어오는가 봐요. 그 광고 수익에 또 뭘 별풍선을 쏘면 또 그렇게 한. 그러니까 젊은 20대 아이들이 그걸로 그런 걸로 벌어들인 돈이 한 달에 막 10억대가 넘더라. 10억, 20억을 막 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제가 이쭉 뉴스를 보고 체크해 보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몸을 막 다 벗다시피 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수익이 막 나오죠. 그걸로 이제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죠. 막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막 온 몸을 막 그렇게 도배를 해 다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전에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가족을 건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돈이 그냥 막 이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게 다. 또 여러분 또 코인도 그러잖아요. 코인도 뚝딱뚝딱 했는데 이 코인이 1,000원 주고 산 게 100억이 돼버려. 그러니까 막 돈이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눈이 돌아. 사람들이 거기 막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죠. 예. 예. 제가 어떤 거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남에 그 한 층을 빌려가지고 코인 채굴 공장. 난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컴퓨터를 막 수백 대를 그 채려놓고 거기서 하는데요. 당신은 뭐 하냐? 그러면 자기는 한번 이렇게 쭉 컴퓨터 이런 뭐 하는 거 고장난 거 없는 거 한번 돌아보니 그래.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뭐 할인이 어때? 그냥 이래 뭐 신문 보고 이렇게 인터넷하고 논데 그 수익이 어떻게 되냐? 하루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더라. 예. 컴퓨터만 돌리는데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그쪽 동네에서. 7절에서도 보면은 바벨론의 죄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는 사치다, 사치. 예, 극도의 사치.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별로 좀 관심 없지만은 이 사치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너무 쉽게 버는 사람들이 이 사치에 앞장섭니다. 막 돈을 그냥 종이처럼 막 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여왕이다. 교만한 거죠. 예,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 예.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갑절의 보응을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눈에 눈, 이에는 이인데 갑절의 보응, 심판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내린다는 거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그렇습니다. 자, 딱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때 땅의 왕들과 또 상인들과 또 배를 타고 예, 장사하던 사람들이 애곡한다. 근데 이들이 애곡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애곡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욕심이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매매한 그 물품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그 11절에 나오죠.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한 게 아니라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슬퍼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면은 집안이 망해도 집안 망한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못 파는 걸 슬퍼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그 상품들이 어떠냐? 12절에 보면은 금, 은, 보석, 진주 모든 보석과 의류와 옷과 향유와 식료품과 또 가축과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가만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 예. 거기에 더해서 사람의 영혼, 13절에 사람의 영혼이다. 이 사람의 영혼도 매매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 1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다. 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가축처럼 매매된다. 인신매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 그 세계가 이렇게 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민주화되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우리는 이제 계급도 없고 다 그렇게 됐고 하지만은 세계는 아직도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이 된다 합니다. 노예로 살아간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예. 그 노예 4천만 명 중에 한 1,000만 명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매매되고 어린이 18세에서 17세까지 어린아이에 속하는 노동자가 세계 곳곳에서 일한 5살에서 17살까지 1억 5천만 명이 된다네. 1억 5천만 명. 1억 5천.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요새 어느 월드비전인가 어딘가 선전하는 광고하는 거 보면은 아프리카 애가 우는 게 나와요. 우는 게. 예. 왜 우냐 하니까 자기가 돌을 깨야 그
집에 그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돌 깨는 거를 이제 형들이 오빠들이 뺏었다는 거야. 그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걸 울어요. 그 울어. 그 우는 게 나와요. 제가 극한 직업인가 거기에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그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애들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그 돌 깨는 곳에 가더라고요. 돌을 왜 깨냐? 그 기계로 깨는 게 아니요. 근데 망치로 깨고 돌로 돌을 깨고 그래. 바위 같은 걸 이렇게 깬다고. 그래 돌을 깨가지고 그걸 자갈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자갈처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그게 건축 자재로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그 일을 한다. 그런 일을. 예. 그 인신매매 하는데 성인 남자가 그런 날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50만 원에 팔린답니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예.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90년대 들어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에 동유럽 사람들이 막 유럽으로 막 밀물듯이 쏟아져 내려가고 또 계속 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도 이제 살게 됐네 그러지만은 이 범죄자들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 수단에서도 악이 들어가요. 전쟁 난민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난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인신매매, 인신매매. 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기 애를 팔아. 예. 특히 여자애들을 판다. 매춘으로 팔아. 예, 매춘 팔아. 예.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엄청나게 수십만 명, 수십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 땅에 팔려간 사람들이 그 어림잡아 통계에 2만 갑에 나온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된다. 여자들이 중국 각지에 팔려나간 사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돌아오기도 힘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한 20만 명이 된다. 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과거에 고아원에서 자라난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난 애들이 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허접한 일용직 노동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젊어서부터 여자애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매춘으로 빠진다, 술집으로 빠진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돈이 없는 거야. 잠잘 데도 없고. 근데 잠자게 해주고 잠을 재워주고 밥을 주는 데가 그 술집이거든. 술집. 그런데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엄연하게 일어나고 엄연하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실종 아동이 1년에 한 2만 명 넘게 발생한다 합니다. 2만 명. 근데 요즘은 지문도 돼 있고 뭐 이래 돼 가지고 한 90% 정도가 그 부모를 찾아간대요. 근데 한 1,000명 정도는 그냥 완전 실종된대. 1,000명 정도가 매년. 20년이면 몇 명입니까? 2만 명이지, 2만. 완전 실종된대. 1,000명. 그 실종 아동 협회에서 그 어떤 애들이 실종됐는가 하고 한 쭉 살펴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도 실종돼요. 그것도 남자애들이 실종이 되더라고. 남자애들이. 근데 그 애들이 다 문제 아니야? 그거 아니요. 아주 성실한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납치된 거죠. 납치된 거예요. 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 여자들이 좀 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아랍이나 무슬림들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아랍 애들이 잘생겼거든. 인도 애들도 잘생겼습니다. 뭐 시커먼 애들 말고 제대로 생겼다 그러면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가 어떻게 이리 잘생겼나?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다. 예. 그리고 여기서 돈 좀 모으면은 자기 나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제가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본국에 돌아가면은 그다음 몇째 부인입니다.
부인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못해요. 전혀. 한국에서는 그 자기 남편 된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같이 생활했지만 거기 들어가면 한국말 안 써요. 가족끼리도 소통이 안 돼. 그럼 두들겨 맞아. 쫓겨나. 예, 자식은 뺏겨. 그렇게 해서 대사관에 와서 살려달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래. 부지기수. 대사관에 손을 못 써요. 왜? 여건이 없어요. 국적이 벌써 이 나라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떠돌이하고 사라져버리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굉장히 많다. 예, 굉장히 많다. 그 통계에도 안 잡힐 정도라는. 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국에 가면 한국 여자들인데 무슬림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 하러 다니겠다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우리. 또 유튜브 수입이 되고 뭐 인터넷이 돈이 되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런 인도나 아랍이나 이런 동유럽으로 혼자 여행 가는 애 있어. 혼자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애. 그런 여자들 사라지는 여자들이 통계 안 잡히지만 상당수랍니다. 상당수. 예. 얼마 전에도 영국 여자가 인도 여행하다가 부부가 여행하다가 30대 부부가 여행하다가 그 인도 애들인데 걸려가지고 남자는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여자는 폭행당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런 곳으로 다닌다. 예. 그래서 그 일에 부추긴 사람이 그 유명한 여행가 누군데 바람의 딸이라고 그 누군가 그러다 저 여자가 굉장히 잘못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참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통계에도 안 잡히는 그런 일들. 예, 제가 그 메이저 언론사의 사회부장을 알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이 신문에 무슨 사건 하나가 나오면은 곱하기 10 내지 20 하면 된대. 그게 보통 그냥 한 번 일어나면 보도 안 한대요. 그 10번 내지 20번 일어나면은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제일 심한 거 하나 뽑아서 보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누가 실종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10명 이상이 실종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도 여행하다가 무슨 일 당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은 10번 이상 일어난다는 거지. 예. 이런 일들이 사람이 막 종들 그 매매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예.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막 팔린다는 거죠. 그걸 상인들이 판다는 거죠. 상인들이.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이제 교만입니다. 스스로 나는 여왕이다. 7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애통하는 일이 없다. 슬퍼하는 일이 없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우리가 뭔가를 좀 가지고 넉넉하게 되었을 때 그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많이 가졌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예. 18장은 그 경제적인 예, 상업적인 멸망, 예. 경제가 멸망한다. 가진 자들이 멸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느냐? 그 성도들이 죽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경제적으로 이 예수를 믿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올곧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오지 않을까. 여하튼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뭔가 이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구나. 네. 땅의 왕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 이 성경에도 나오네. 그걸 눈에 보이는 징조입니다. 보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